1998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코리아 갤럽의 의뢰에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선 9세 미만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 5.3%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 공부는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육열은 높고 사교육비는 아끼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12% 정도, 그리고 15세부터 19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무려 26%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 무려 43.3%,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19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150을 넘어간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 축하 파티에 많은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받은 감화가 나를 순교까지 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눈이 열리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을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음악에 빠져 있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했던 10가지 교훈은 무척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번호를 제외하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했던 10가지 교훈 1번부터 5번 먼저 내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라. 오늘 뒷자리에 계신 분들 다음에는 앞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그래야 정말 행복한 그리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인데 이것을 드림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부어 주십니다.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 시간이나 공부 시간이나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늘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안 그래도 바쁘신데 병자 고칠 사람도 많고 귀신도 쫓아낼 사람이 많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어른 사역하는 것도 바쁘신데 아니 무슨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만져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옛날에 시골에 장이 서면은 꼭 약장수들이 옵니다. 그러면 와서 처음에 막 차력수요, 돌 깨고 뱀 풀고 그 다음에 원숭이 제주 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 다음에 약을 팝니다. 약을 파는데 약 팔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애들이 안 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약을 못 사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뭔 애들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들은 가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환영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떠받든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을 하면 습관처럼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짜야? 뭐라고 얘기하면 말 끝에 진짜야? 정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레알?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동부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록 우리 몸은 그리고 나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환영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야 집안에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했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아부가 없고 유치부가 없고 아동부가 없고 청소년부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10,000명이 들어가고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그 교회들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15명, 20명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교회, 그 유서 깊은 교회의 건물들이 관공서로, 술집으로, 심지어는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유럽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를 빚을 내어서 지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잘 지은 예배당이 경매에 나오고 심지어는
이단 단체에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스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거든 머리라도 한번 쓸어주시고, 또 너무 세게 쓸지는 마시고 때리지는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야, 어른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교회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친구가 교회에 와라. 저희 때도 그랬지만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에 와라. 그러면 제일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우리 교회에 이쁜 애가 있다. 우리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쁜 여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최신 유행인 브랜드, 아주 비싼 스포츠 브랜드 아래 위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위아래를 맞춰서 교회에 딱 나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딱 나왔는데 교회에 어떤 어른께서, 아니 이놈이 교회에 나오면서 체육복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쁜 아이만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아이만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단정한 아이만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귀한 줄 알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환영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잘 돌보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품처럼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느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풍성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